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의 울부짖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은 따라해 보십시다. 피의 울부짖음. 사람이 흘리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땀, 눈물, 그리고 피입니다. 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흘려야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 이후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가 양식을 먹을 것이다. 땀 안 흘리고 먹으려는 사람은 잘못하면 도둑이 많고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땀은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성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감동을 당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눈물, 간구의 눈물, 사랑의 눈물, 그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볼 땐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거예요.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를 준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땀도 보상이 있고 눈물도 보상이 있으며 피에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피가 땅에 뿌려졌어요. 왜? 가인, 아벨 두 형제가 있는데 가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라는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보니까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동생에 대한 질투가 다가왔습니다. 동생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들이 보니까는 죽은 시체들을 땅에 묻는 걸 보고 나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감쪽같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따라하시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형 가인아, 네 동생 어떻게 했냐? 내가 무슨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다. 내 아우 아벨의 흘린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울부짖는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아, 어쩌자고 내가 이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 피는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Blood cries out to me.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피가. 공동번역에 보면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피가 울부짖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벨 같은 의인들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의인의 피는 땅에 뿌려지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쏟아졌을지라도 하늘 향해 울부짖고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살인자나 강도 같은 사악한 자들의 피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울부짖어도 효력이 없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은, 악인들은 죽여서 피가 땅에 흘려야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백성들을 용서했어요. 오히려
나쁜 자는 죽어서 피 흘려. 오늘날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살인자, 강도, 아주 사악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형까지 시키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인이나 의인의 흘린 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의인의 흘린 피는 후대와 자손을 위해서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의. 요즘 보면은 숨은 의인 찾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LG 그룹 또는 GS 재단입니다. 해마다 숨은 의인을 찾습니다. 숨은 의인 상을 줘요. 지난 5월 달에도 보니까는 그 LG 문화재단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3사람이 신고하고 경찰을 부르고 그걸 막아가지고 12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 3사람에게 의인의 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LA에도 보면 기윤시라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그런 연맹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숨은 의인을 찾습니다. 미국에서. 그래 내걸었어요. 숨은 의인을 찾습니다. 왜? 숨은 의인이 많아져야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의인은 누군지 압니까? 자기의 같은 동족이거나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의인이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세계적인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라 씨는 있어요. 보니까 자기 나라 독일 사람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죽이는 거예요. 가스실로 그냥 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만큼 히틀러가 그때 사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때 쉰들러는 안 되겠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한 사람 사가지고 빼돌립니다. 살려줍니다. 그렇게 살린 사람이 얼마냐? 1,100명이나 살렸어. 어마어마하게 살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의 또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이야 금이빨이라도 빼고 손에 반지라도 빼서 팔았더라면 한두 명이라도 더 살았을 텐데 하면서 울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라도 틀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유대인의 그때는 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하나님은 쉰들러 같은 그런 사람의 희생과 그런 사람의 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소돔 땅에도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당했어요. 오늘날도 이 땅에 의인이 필요하고 우리 주위에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전부 다 사람마다 원죄와 저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의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면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따라하시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믿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날도 아벨 같은 의인의 피를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피는 흘리면 안 됩니다. 정직한 사람 피 흘리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정치판에 보면은 가장 거짓말이 난무하고 모함하고 폄훼하고, 아무리 당이 틀리다 하더라도 의인은 의인으로 세워줘야 돼. 나쁜 놈은 나쁜 놈으로 여겨줘야 돼. 그래야지 나쁜 사람도 옳다, 옳은 사람도 나쁘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조국을 위해 흘린 피. 이 피가 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나라를 불쌍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면 나라를 위한 희생 때문에 나라를 구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 그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 33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 목사, 장로, 집사들이었어요. 독립선언문 그 낭독할 때 기독교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피 흘린 사람, 지금도 피가 흘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그만 의 하나 때문에 나라를 건져주는 수가 많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서쪽 바닷가에 보면은 할렘 스파렌담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소년상이 동상이 서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 조그만 소년의 동상입니다.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토의 많은 부분이 바다보다 얕아요.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뚝을 높이 세워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서라는 소년이 어머니의 신부를 갖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막아놓은 뚝에서 물이 쫄쫄쫄 새는 거예요. 그게 많이 새기 시작하면 뚝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다가 그걸 갖다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 온 말이 물바다가 되고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구멍을 털어막았어요. 근데 물이 더 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자기 바지를 벗어가지고 팔에다 감아서 그 구멍에다 딱 털어막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새질 않아. 깜깜한 밤이 됐어요. 세상에 한서라는 조그만 소년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새벽에 일찍 농부가 나오다가 웬 아이가 쓰러지는 걸 보니까는 자기 바지를 여기다 감아가지고 물구멍을 틀어막고 있는데 손을 퉁퉁 부었고 애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걔를 끄집어내고 그걸 틀어막고 난 다음에, 어른이니까 틀어막고 난 다음에 걔를 데려다가 그때는 죽지 않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나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한 소년 한스의 동상이 아직까지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다. 희생이. 여러분,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그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부산에 자랑이 많지만은 부산 대연동에 가면은 세계 유일의 유엔 공원 묘지가 있어요. 참 여러 차례 갔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약 4만 평의 큰 대지에 세계 유일의 유엔 공원 묘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2,300명의 유엔군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 미군 유해는 21개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원래는 미군 죽은 사람이 36,400명이에요. 그런데 36,400 여기는 미 본토로 다 가져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리고 못 가져간 것만 또 21개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공원 내에 보면은 6.25 때 죽은 유엔군 4895명의 명패가 기염비에 쫙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쭉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나와, 나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아이 보면은 20살, 19살, 18살까지 된 소년 아닙니까, 사실. 참, 미국에서. 또 저 유럽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그런 소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뭐 제임슨이 뭐 요셉이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걸 볼 때가 난 눈물이 났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도 18, 19, 20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의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포탄이 터져서 애가 산화됐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 유엔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세계에 이제는 10대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6.25 때 얼마나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러졌는지, 베트남 전쟁은 15년 동안 18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6.25 3년 만에 3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 걸 상상할 수 있고, 이때 1천만 명이 이산 가족, 전쟁 미망인 50만 명, 고아가 10만 명, 2,000개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500명의 목회자가 학살당하고 하는 처참한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6.25 때 우리나라가 살아남은 게,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그 전쟁에 살아나왔고, 일제 때 어떻게 망했던 나라가 살아나와서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남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우리 애국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는 줄 알고, 우리 과거에 나라를 살리고 애썼던 분들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피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고소해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것도 남의 나라를 위해 했어라도 하나님 다 피의 부르짖음을 듣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피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가 부르짖던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 땅에 내려가 사람 몸을 입고 네가 죽어야 인류를 살린다, 속죄양으로 보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린 예수님은 누구신가 간단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말씀 자체, 로고스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 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았어요. 또는 소를 잡아 피를 흘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이 죽어갔어요. 염소가 죽어갔어요. 소가 죽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영원히 없이 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저주 유자, 넘어갈 월자, 절기절자,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바른 가정은 내가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재앙으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해지고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요구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흘리신 곳이 중요한 곳이 네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함께 흘린 피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면류관에 꽉 씌워가지고 거기서 뚝뚝 떨어지던 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또 뭐 나무 막대도 많이 마셨어요. 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겨 다리로 돌아가실 때 그때 흘린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대가로 모든 인류의 영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갚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막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번지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꺾어서 우리 불순종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피를 나에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때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가시면류관에서 흘린 피 아닙니까? 저주에서 속량을 받도록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가시면류관 쓰신 것은 저주를 덮어 쓴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린 피가 여러분의 저주를 씻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는 그 대가로 치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채찍에 맞아 흘린 피입니다. 이거는 질병을 고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 하반절에 보면 그가 따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던 공로가 우리 병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계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병 종류가 크게 39가지더래요. 39가지. 예수님이 몇 차례 채찍 맞은지 압니까? 39차례 채찍을 맞았어요. 놀랍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39 채찍을 맞은 건 우리 39가지의 질병의 모든 종류를 다 고침 주기 위한 채찍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너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불순종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저주에서 실험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보리산에서 흘린 피입니다. 이건 죽음에서 구원하는 피의 대가로 바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오늘도 뿌려지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흘려진 피가 여러 장소에서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흘린 피를 통하여 주여 나의 불순종을 다 씻어주기 위한 피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불순종을 덮어주옵소서. 죄악을 덮어주옵소서. 그 다음에 가시멜류관에 흘린 피가 나의 저주를 다 씻어주게 도와주옵소서. 채찍에 맞은 피가 나의 병을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피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